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을 우러러. 사랑을 하느님 아버지 뜻 안에서 스승이신 예수님과 도움이신 성령님과 사랑을 성모님과 성요셉 아버지와 성미카엘 대천사와 하늘의 모든 거룩한 천사들과 성인들의 정고를 청하며 기도드립니다.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 안에 저희 사명과 저희 제자들과 저희 십자가 사도직을 아버지 뜻에 봉헌드립니다. 또 아버지께서 대한민국과 미국에 살아가는 국민들 중에 아버지의 뜻에 하나 되기를 바라고 갈망하는 선의 세력의 모든 국민들과 트럼프 대통령과 그를 돕고 협력하는 선의 세력과 그리고 미국의 상하원의 모든 의원들과 그리고 부통령과 그리고 글로리 천사님 이들 모두를 가장 먼저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하여 아버지의 뜻에 봉헌드립니다. 예수님과 어머니 이제 약 하루 정도 후면 아주 중요한 그 상원과 하원에 대통령을 결정하는 회의가 있습니다. 부디 저희들의 부족하오나 저희들의 갈망과 의지, 아버지의 뜻 공정과 질서만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바로잡아 주시옵기를 간곡히 청원드리는 저희들의 갈망과 원의를 보셔서라도 그 미국의 이번 대통령 선거에 관련된 모든 부정선거가 샅샅이 낱낱이 모든 국민 앞에 다 밝혀져서 어떤 비겁한 검은 그림자 하나도 빠져나가지 못하게 다 들추어내시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정정당당하게 아버지의 공정과 정의의 나라에 근거하여 새로운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음을 온 세상 천하 만방에 선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한 갈망으로 청원드리며 이것을 방해하고 가로막기를 끝까지 물고 늘어질 이 악의 모든 세력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끌어안아 위대하신 어머니의 완덕의 발 아래 봉헌드리고 예수님의 빛과 물과 피의 늑방에 쏟아붓습니다. 완전히 불살라 주시고 짓밟아 주시고 그리고 이제 없애버려 주시옵소서. 다시는 인류에서 아버지 아니신 인간의 역겨운 제도와 전통이나 기득권의 세력이 그 디스테이트라고 하는 거대 조직을 통하여 자유인으로 살라고 아버지께서 창조하신 영혼들을 지배하고 종속적으로 가두고 다스리고 통치함으로써 감히 아버지만이 다스리셔야 될 유일무이한 권리를 역겨운 인간의 뜻이 빼앗아가 수천 년간 다스렸고 조작했고 그래서 모두를 속였던 이 죄악의 세상과 이 죄악의 세력을 낱낱이 모든 전 세계 사람이 단 한 명도 빠짐없이 깨닫고 알고 바라볼 수 있도록 아버지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느님의 뜻 선교의 윤피아 수녀입니다. 자, 오늘도 하느님 아버지께서 인류의 아버지께 속한 자녀들에게 주신 메시지 어떤 내용인지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1월 4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저 무리는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이제 너희가 미국인으로서 너희의 헌법을 지지하기 위해 반드시 기도 안에서 일치해야 하는 시급한 때가 되었다. 헌법은 천상의 영감에 따른 문서이며 너희 나라 미국의 건국의 시초가 되었던 문서다. 이 중요한 건국 문서를 중심으로 하는 일치를 잃는다는 것은 하느님께서 주신 너희의 독립권을 잃는다는 것이다. 미국 헌법은 독립선언서 작성 이후 민주주의의 수호천사가 되어왔다. 바야흐로 헌법의 중요성이 사람들이 눈치채지 못하는 가운데 허물어지는 것을 무기력하게 보고만 있지 마라. 이 나라는 언제나 외세의 혼란 속에서도 나의 의로움의 손가락의 역할을 할 수 있었다. 사악한 세력들이 일반 투표를 통해 이것을 너희에게서 빼앗아가지 못하게 하여라. 너희가 누구를 상대하고 있는지 또 무엇과 싸우고 있는지를 깨달아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오늘 아버지께서 주신 이 말씀의 내용을 성경의 다른 곳에서도 많은 원리로 배워왔습니다. 어떤 원리냐면 따를 규칙이 있는 것이 그리고 어떤 규칙을 따르느냐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사람은 보통 어떤 것에 속아 넘어가게 되냐면 따를 규칙이 없는 것을 자유로 여긴다는 겁니다. 혹은 어떤 이것을 따르라고 주어진 그 규칙이
자기를 가두거나 속박하거나 인권을 침해한다라고 하는 이런 이상한 마귀적 사고방식을 하는 경우가 오늘날에 특별히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오류는 어디로부터 기인하고 어디로부터 파생됐냐? 사실은 이교도들의 제도와 전통으로부터 파생된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소위 공산주의라고 지칭하는 이 세력도 똑같은 방법으로 사실은 한 나라의 국민들을 다스리고 통치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전체주의라고 하는 시스템은 공산주의도 전체주의 시스템으로 다스리고 이교도들도 똑같이 전체주의 시스템으로 다스리지만 사람은 이교도의 시스템이 공산주의 시스템과 똑같은 전체주의 시스템이라는 것을 전혀 깨달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왜냐? 겉으로 봤을 때 총칼로 압박하거나 겁박을 하거나 겁을 줘서 뭔가 억압하는 통치를 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내용의 본질을 보면 다 자신들의 역겨운 인간의 뜻이 조작해서 만들어 놓은 나라로 치면 법, 그리고 이교도로 치면 제도와 전통, 그것들이 있어서 그것은 절대 하느님의 법에 근거했거나 신적 질서에 근거하지 않은 다 자신들의 사욕과 욕망과 기득권을 더 오랫동안 공고히 견고히 세우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법으로서 그것에 의해서 대중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통치하고 억압하고 그리고 자유롭지 못한 영혼으로 가두지만 사람들은 그런 시스템이나 제도가 자신의 자유를 억압하거나 겁박한다라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럼 왜 그럴까? 그것은 오랜 시간 동안 길들여져 왔기 때문입니다. 제가 다른 강의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한 과거 특수 임무를 수행하던 요원이 이제 그 조직에서 나와서 그 몸담고 있던 조직에서 나와서 자신이 과거에 했었던 일을 증언한 기록을 본 적이 있는데 그 특수 요원이 하는 말에 의하면 세상에 그런 비밀스러운 조직들은 사람을 어떻게 다스리고 통치하냐. 과거에는 전쟁을 일으키거나 총칼로 위협하거나 아주 이런 직접적 방법으로 통치를 했다면 요즘 시대에는 문화에 접근하거나 다양한 이런 사람들이 접할 수 있는 루트 있죠. 그럼 뭐 대중문화가 가장 큰 루트가 될 수 있고 또 대중매체들 뭐 이런 또 교육 그렇죠? 그런 것에 다 침투해서 사람들을 은연중에 쇠뇌시킨다는 겁니다. 쇠뇌. 그럼 그 쇠뇌가 문화라는 껍데기를 쓰고 있고 그리고 대중매체라는 껍데기를 쓰고 있고 뭐 인권 존중 이런 껍데기 쓰고 있고 자연보호 이런 껍데기를 쓰고서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절대 당사자는 그것이 나쁘다거나 악하다거나 나의 영혼을 가두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라고 깨달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 시스템이나 프레임 안에서 수십 년을 똑같이 반복해서 어제 들은 거 오늘 또 듣고 오늘 들은 거 내일 또 듣고 이렇게 주입식 교육이 무섭듯이 우리가 그렇게 주입해서 같은 것을 계속 듣다 보면 그것이 익숙해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제. 그럼 익숙한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냐? 그 다음 단계는 이제 시키지 않아도 그 나의 전체주의의 왕인 사람에게 맹종하고 맹신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북한과 중국의 통치 시스템이잖아요. 여러분 김일성이 죽었을 때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남한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장 이해할 수 없었던 점이 뭐죠? 김일성이 죽었는데 휘파람 불고 손뼉 치면서 좋아하고 노래를 불러도 시원찮을 만해 마당에 거기 수많은 백성들이 진심을 다해서 우는 모습이 TV에 찍혀서 나왔던 것이 저는 지금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바로 그게 뭘까? 물론 일부는 그렇게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쇼를 하고 연극을 한 경우도 있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하층민의 백성 같은 경우는 정말 그 사람이 자신들의 민족을 먹여 살리고 구원해줄 마치 무슨 그리스도와도 같은 존재로 착각 속에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김일성이 죽었을 때 그토록 자기 부모가 죽은 것보다도 더 슬퍼하는 광경을 우리가 똑똑히 목도한 바가 있죠. 그럼 이건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수십 년을 마치 똑같은 비소를 계속 먹이면 자기가 죽는지도 모르고 받아먹게 되고 체내의 독성이 쌓여서 마침내는 죽지만
그것이 나쁘다라고도 인식할 수 없고, 그리고 똑같은 것에 길들여지게 되면 오히려 시간이 한참 지나면 그것이 익숙하고 편해서 이제 그 사람에게 맹종하는 존재가 된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가 없는 이런 안타까운 인간의 부족한 지력을 타고 악이 역사한다라는 것이죠. 지금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나라도 제가 지금 전반부에 이렇게 차근차근 하나씩 설명을 드린 악이 어떻게 인류를 지배하고 통치하느냐, 그것은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제도와 전통이라고 하는, 혹은 여기 오늘 아버지께서 미국의 헌법은 성경에 근거한 헌법이다라고 이렇게 인정하셨잖아요. 이렇게 성경에 근거한 헌법이 있으면 반대로 인간의 뜻이 통치하기를 원하는 인간의 뜻이 만들어 놓은 제도와 전통도 반드시 존재합니다. 그럼 마귀의 입장에서는 그 인간의 제도와 전통을 수십 년 동안 조금씩 적용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씩 적용시키는 걸 10년, 20년, 30년, 40년 하게 되면 이제 그 정서가 익숙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게 편해요. 그런 것이. 그래서 그 제도 안에 살아가는 것이 마치 나에게 딱 맞는 옷을 입는 것처럼 타당하고 합당하다고 여겨지고 마침내 맹종하는 자가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북한의 김일성이 죽었을 때 그 수많은 백성들이 보인 엉엉 울었던 것이 바로, 그들이 쇼를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진실로 울은 백성은 아예 이제 그 사람을 마치 신이요 구원자인 것처럼 착각하는 사고방식이 자신 안에 있지만 그 마귀의 사고방식을 이제 절대 깨달을 수 없는 미궁 속으로 빠진 영혼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래서 무엇에 근거해서 무엇을 따르고 누구랑 하나 되는가는 엄청 중요하다라고 제가 매일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너무 중요한 것은 아버지도 반복해서 말씀하시죠. 예수님도 중요하신 것을 말씀하실 때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왜 반복하실까? 깨닫지 못한 아둔한 인류에게 얘들아 이게 이렇게 중요하니까 새겨서 곰곰이 되씹고 곰 씹어서 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자, 오늘 이제 왜 드디어 미국의 헌법에까지도 말씀을 하시냐. 지금 미국의 상황이 매우 위태롭죠. 만약에 이번 6일날 있을 의원 선거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정당한 대선 당선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럼 뭐 또 다른 방법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해한 사망 사안이 있겠지만, 결과론적으로 마침내 트럼프 대통령이 정당한 방법으로 당선되었음을 입증하지 못하고 그것에 의한 법적 효력을 만약에 상실하게 된다. 그럼 이제 미국이라는 나라가 전 인류에서 마지막 유일하게 남은, 그것도 강대국 중에 자유민주주의의 수호자였던 그 나라의 선에 우뚝 솟은 세력이 이제 마지막 남은 최후의 보루의 세력이 전 인류에서 없어지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인류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다시 퇴보하여 과거에 억눌리고 짓눌리면서 살았던 그 전체주의의 제도로 전 인류가 다스려지는 세상이 올 거예요. 이것을 필사적으로 막기 위해서 선의 세력이 그토록 많이 울부짖는 거고, 시위도 하는 거고, 기도도 하는 거고, 희생도 하는 거고, 걷기도 하는 겁니다. 이 시대에 살아가는 젊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니 뭐 전체주의가 좀 어떻다고, 뭐 자유민주주의가 다스리면 어때?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이것은 왜 그 정도의 수준 낮고 질 낮은 사고방식밖에 할 수 없냐? 그들은 고통을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6.25를 겪어보긴 했나, 못 먹어서 사람이 죽는 그런 모습을 한번 본 적이 있긴 하나, 혹은 너무 못 살아서 대통령이 남의 나라에 가서 구걸을 해야 될 만큼 비참했던 시대적 상황이 실제적으로 있었음을 깨닫지 못하는 후시대의 영혼들이 가질 수밖에 없는 정신적 한계인 거죠. 마치 이스라엘 백성하고 똑같은 길을 지금 가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모세를 통해서 모세와 함께 아버지의 위대하신 뜻이 이집트에서 백성들을 끌어내셔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는 동안에 그 많은 고초와 고난을 겪고 아버지께서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시고 사람은 절대 알 수 없는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끌어내시고, 그것도 먹을 것도 하늘에서 맨날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면서 이렇게 이끌었던 그 기적의 당사자였던 사람들은 아,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셔. 이렇게 어렵고 죽기 직전에 우리를 끌어내신 분이 아버지셔. 이걸 실제적으로 인정할 수 있지만 그 후시대가 되면 절대 그렇게 어렵고 힘들었던 상황에서 우리 하느님이 나에게 유일무이한 희망이고 빛이야, 이런 관념은 점점 희박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
아니 뭐 글쎄 그런 조상을 통해서 뭐 우리 하느님이 그렇게 하셨다는데 저희는 잘 모르겠고, 이런 뉘앙스의 나라의 이야기를 예언자를 통해서 하는 것을 우리가 전해 들은 바가 있죠. 똑같이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현실도,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렵게 해방과 독립을 통해서 나라 없는 서름을 당해가면서 좀 또 있으니까 전쟁이 터져서 보릿고개라는 말이 생길 만큼 먹지도 못해서 소말리아 난민처럼 말라서 죽기까지 하는 이런 비참한, 정말 눈물 없이 볼 수 없는 이런 시대를 겪었던 어르신들은 이렇게 위협적인 순간이 다가오게 되면 본능적으로 아는 거죠. 지혜가, 그분들이 겪으신, 몸소 겪으신 체득한 지혜가, 아, 이거 자칫 잘못하다가는 내가 옛날에 전쟁했고 못 먹고 못 살았던 그 시대로 이거 다시 돌아가는 거 아닌가. 이런 그 지혜가 본능적으로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기의식을 느끼니까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집회를 나가는 겁니다. 그러나 후시대에 살아서 태어나서 부족한 것 없이 풍족하게 부모가 모든 것을 다 대줘서 살아가는 이 젊은 세대들은 절대 전쟁도 겪어보지 않았지, 없이 산 것이 얼마나 서러운 것이라는 것도 모르죠. 그리고 나라가 아프리카보다도 가난해가지고 심지어 나라의 대통령이 다른 나라에 구걸을 하면서 다녀야 되는 이런 비참한 현실도 겪어보지 않았죠. 이러면 정신의 수준의 한계가 한없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질이. 그래서 후시대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렇게 배 내밀다가 결국에는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게 뭔지도 모르고 마귀 세력과 하나 되고 동무돼서 결국 다 죽고 망한 거잖아요. 그게 그게 진실이에요. 그게 진실. 하느님 역사의 진실. 그럼 그 진실이 그때만 적용되고 끝나냐? 하느님의 다스림의 법은 절대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왜 성경을 배우냐? 성경에 나오는 그런 원리 가운데 이렇게 필연적으로 될 수밖에 없는 다양한 결과론적인 일들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그럼 성경을 왜 배우냐? 아, 이때 이렇게 반영했고, 이때 하느님께 이렇게 드렸고, 이때 하느님께 이렇게 역경을 드렸고, 모욕을 드렸고, 그렇게 하니까 결국 나라가 이렇게 비참하게 망하는구나. 이 원리를 발견하라는 거예요. 그럼 똑같은 상황의 원리에 봉착하게 되면 우리의 결말도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하느님께 모욕과 어떤 하느님이신데, 자기네 백성을 어떻게 구해주신 하느님인데 그런 하느님께 모욕과 역경을 드리고 오히려 마귀 세력과 그 제도와 전통과 그걸 천사로 섬기고 우상 숭배하다가 손잡고 맹종하고 맹신하고 하나 되고 동조하다가 결국에는 나라가 저렇게 심각하게 망하는구나. 이걸 깨닫고, 아, 우리나라가 지금 그쪽 길로 가고 있네. 큰일 났다. 이렇게 계속 살다간 우리도 이스라엘처럼 망하겠다. 이걸 깨달아야 되는 게 올바른 지성인이고 지력이 있는 거고, 그때서야 아, 그래도 좀 이 아버지가 주신 지성의 값을 하는 영혼이 되는 겁니다. 이런 위기의식을 갖고 이런 전체적인 백그라운드의 관점을 가지고 오늘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을 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 자녀들아, 이제 너희가 미국인으로서 너희의 헌법을 지지하기 위해 반드시 기도 안에서 일치하는 시급한 때가 됐다. 저 말씀은 무슨 뜻이죠? 미국 헌법이 그렇게 중요하고 그렇게 따라야 될 규칙을 어떤 걸 따르느냐가 저토록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빨갱이 공산주의가 만든 그 법칙을 계속 따르고 살다 보면 결국은 그 빨갱이가 지배하는 세상의 전체주의 안에 갇혀서 살 수밖에 없는 게 너무 당연한 거죠. 그러나 아버지의 뜻이 허락하신 성경에 근거한 저렇게 자유민주주의의 헌법을 따르고 살아가면 아버지가 주시고자 하는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 아버지의 뜻에 하나 된 세력이 되는 겁니다. 왜? 법을 거기서 따왔으니까. 아버지의 뜻 질서라고 하는. 그러니까 미국이 그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된 거고 그렇게 풍요로운 나라가 되는 거고 세계에서 가장 부강하고 부유하다라고 하는 첫 번째 나라라고 축복을 받은 것은 그 나라가 따라야 될 근간의 기본 바탕과 기준이 하느님의 뜻과 전혀 무관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뜻의 근간이 되는 그 원리를 그대로 떼어다가 법을 만들었고 그 법에 의해서 나라를 운영하고 시스템을 만들고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 아버지가 주시고자 하시는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거든요. 그러나 전체주의 시스템을 따르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인간이 조작해서 만든 소위 상위의 엘리트 계층만이 모든 권한과 이득을 다 갖고 나머지는 종처럼 부리는 시스템이잖아요. 하느님은 영혼을 자유인으로 만들었는데 자기들이 신의 자리에 앉아서 너 해 말어, 뭐 이건 하지 마, 이건 돼 안 돼,
이걸 하는 게 전체주의잖아요. 말 안 들어. 그럼 죽여버리고 총살하고 뭐 가스 맞게 해서 죽여버리고 지도새도 모르게 없애버리고 이런 건 너무 쉬운 게 전체주의죠. 그럼 그 제도와 전통을 따르면 어떻게 될까요? 그 나라가 살아가는 그 패망의 길을 따라 살 수밖에 없는 게 너무 당연한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미국 헌법이 엄청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이 그냥 대강 인간의 뜻이 만든 헌법이 아니라 헌법을 만들었던 근본의 정신이 이 사람들이 종교의 자유를 갈망해서 온 청교도들이 만든 나라이다 보니 그 종교라고 하는, 즉 하느님이라고 하는 아버지가 주시는 그 법의 근거에서 정말 훌륭한 근본에 의해서 나라를 다스리고 운영하는 시스템과 법을 만들었죠. 그래서 하느님의 뜻이 그토록 많이 축복해서 번영한 나라가 된 거예요. 그러니 그런 너희의 헌법을 지지하기 위해서 너는 반드시 기도 안에서 일치해야 되는 지금은 아주 매우 시급한 때다. 왜? 이제 헌법이 흔들리고 기축이 흔들리고 헌법도 지키지 않고 멋대로 판결하는 나라가 됐잖아요. 우리나라. 미국도 지금 그런 나라가 되어가고 있잖아요. 법이 있으면 뭐합니까? 그 법을 지키지를 않고 재판관들이 자기 멋대로 판결을 내리는데 그럼 무질서 자체인 나라가 되는 거죠. 더 이상 법이 힘을 쓸 수 없는. 이러면 나라의 운명은 끝난 거죠. 아니 어떤 질서가 있는데 따라야 될 공통의 질서. 그게 흔들린다? 그럼 그게 나라입니까? 무질서 자체지. 헌법은 천상의 영감에 따른 문서이며 너희 나라 미국의 건국의 기초가 됐던 문서다. 저렇게 강조해서 가르쳐 주시죠. 왜? 후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아둔해서 헌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르니까. 이 아버지의 뜻이 축복으로 주신 그 은총의 자유민주주의의 시스템과 헌법이라는 정신이 반드시 목숨을 걸고서라도 수호해야 될 가치와 정신이라는 걸 이 시대에 살아가는 젊은이들이 모르니까 계속 강조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어떤 기준에 근거해서 살아가는가, 누구랑 하나 되는가, 즉 무엇을 따르고 누구랑 하나 되는가는 내가 받을 축복과 내가 죽고 나서도 영속성의 나라에 갈 건가 아닌가와 절대 무관하지 않고 너무너무 중요한 두 가지의 거대한 기준입니다. 그래서 미국이라는 나라는 천상의 영감, 즉 아버지의 뜻이 주시는 그 신적 질서라고 하는 성경이라고 하는 것에 근간하여 나라가 세워졌고 헌법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것을 지키는 게 너희는 매우 중요하다. 왜? 그걸 잃어버리면 이제 전체주의가 득세하는 세상이 될 거니까요. 이 중요한 건국문서를 중심으로 하는 일치를 잃는다는 것은 하느님께서 주신 너희의 독립권을 잃는다는 것이다. 독립권을 잃는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미국의 근간이 되는 기본 정신 중에 이게 있죠. 정치와 종교는 분리 독립한다. 절대 간섭하지 않는다, 종교에. 이 정신이 있잖아요. 그래서 청교도들이 그렇게 종교의 자유를 갈망해서 저 대륙으로 가서 나라를 만든 거잖아요. 그 독립권이 있는데 이제 전체주의가 만약에 승리하게 됐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자유롭게 종교활동할 수 있을까요? 전체주의가 되면 1번으로 죽을 사람은 누굴까요?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사실은. 종교 지도자 리더들부터 다 죽일 거예요. 왜? 그들이 자신들이 전체주의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거든요. 뭐 종교의 자유 뭐 이런 거 부르짖으면서 일반 시민들을 선동할 거니까. 이거에 굴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투쟁해야 됩니다. 이런 말 종교 지도자들이 할 거니까. 그것도 모든 종교 지도자들이 다 할 거냐? 그렇지 않죠. 하느님의 뜻을 따르는 종교 지도자들만 그렇게 부르짖을 겁니다. 나머지는 다 어차피 정치에 하나 되고 타협하고 동조하고 협력하는 같은 세력이거든요. 그럼 그 같은 세력이라고 해서 안 죽이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전체주의가 잡아먹어서 다스리게 되면 그럼 무조건 종교인부터 아마 제거 대상 1순위가 될 거라는 거죠. 이런 위기의식, 이런 실제적 사실적 데이터를 가지고 지금 얼마나 위급한 상황인지 이 선의 세력이 만약에 미국에서 절대 이기지 못하면 이제 우리의 자유라고 하는 이런 자유민주주의에 근간한 이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시간은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심각성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미국 헌법은 독립선언서 작성 이후 민주주의의 수호천사가 되어왔다. 이승만 대통령이 얼마나 앞을 내다볼 줄 아는 해안이 있으신 분이셨냐. 저 미국의
헌법이 위대하고 훌륭한 헌법이라는 걸 아셨죠? 이분이 성경을 접할 수 있는, 감옥에서 성경을 접할 수 있는 아버지의 큰 은총 덕분에 성경이라는 걸 읽을 수 있게 됐고 성경을 통해서 굉장히 큰 감화를 받으셨다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서는 그 성경에 의한 커다란 감화를 받으셔서 나라를 세울 때 우리도 이렇게 미국이라는 나라는 이 성경에 의해서 근거해서 나라를 만드는데 나도 이 성경이라고 하는 그 미국 시스템을 그대로 가져다가 나라를 세워야 되겠다 해서 건국의 우리도 기본 바탕이 미국의 헌법을 그대로 가져와서 만들었기 때문에 하느님의 뜻, 이런 성경의 정신과 무관하지 않죠. 이 나라도 건국됐을 때. 여러분 사실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70여 년 만에 눈부신 발전을, 세상에서 모든 사람들이 혀를 내두를 만큼 눈부신 발전을 할 수 있었을까요? 이 국민이 잘나고 뛰어나서? 물론 지력이 남다른 민족인 건 맞습니다. 그러나 하느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이렇게 번영할 수가 없어요. 그럼 하느님이 왜 이 나라를 도와주셨을까? 이 나라가 지난 수십 년간 수많은 순교자가 나올 만큼 믿음과 신앙이 좋았고 투철했습니다. 즉 아버지 보시기에 반향을 잘한 거죠. 또 나라를 세운 근간의 정신 자체가 올바른 거예요. 한 명의 위대한 해안을 가지고 있는 지도자를 둔 덕분에 그 지도자가 훌륭한 시스템을 도입해 오는 바람에, 하느님과 절대 무관하지 않은 시스템을 도입해 오는 바람에 이 나라의 축복을 하시기에 아버지가 명분이 있으신 거고 합당한 거죠. 왜? 아버지의 뜻을 가져다가 나라를 세웠는데 당연히 축복하시기에 합당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나라는 감히 인간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단기간에 놀라운 눈부신 발전을 이룩한 위대한 나라가 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나라의 형편을 보세요. 진짜 더 이상 추락할 곳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전방위적으로 전 분야에서 다 추락했습니다. 국격은 말할 것도 없고 못 살게 된 거는 뭐 감히 상상을 초월할 만큼 못 살게 됐고 그렇다고 해서 뭐 다른 분야에서 그럼 엄청난 발전이냐? 뭐 무역 수지 떨어진 건 말할 것도 없고, 그리고 코로나라고 하는 것을 이유로 빌미로 잡아서 경제활동을 점점 못하게끔 옥죄어가지고 도대체가 사업하시는 분들이나 일반 자영업자들은 살 수가 없는 나라로 점점 만들어가고 있고, 이게 다 뭘까? 사실은요, 전체주의 세력이 이 나라를 망하게 하기 위한 거예요. 왜? 국민의 지력이 뛰어나서 자꾸 저항하는 국민들이 여기 많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 나라의 전체주의 시스템을 도입하기가 쉬울까요? 나쁠까요? 나쁘겠죠. 그러니까 순응하는 국민, 위에서 뭐라고 말하면 잘 받아들이는 국민으로 계속 트레이닝을 시키고 지금 그것에 맹종하는 맹신자들이 될 수 있게끔 쇠뇌를 시키고 트레이닝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깨닫지 못할 뿐이죠. 바야흐로 헌법의 중요성이 사람들이 눈치채지 못하는 가운데 허물어지는 것을 무기력하게 보고만 있지 마라. 자, 여러분, 하느님은요, 어떤 사람 좋아하시냐? 어떤 사람에게 은총을 보이실 수밖에 없냐? 저기 무기력하게 보고 있지 말라고 하셨죠. 악을 거슬러 싸워라 얘들아, 이 말을 하시는 거예요. 하느님은 어떤 속성을 좋아하시냐면요, 용맹하고 강하고 용기 있는 사람을 좋아하세요. 그래서 다윗을 축복하신 거예요. 다윗이 형들 중에 가장 볼품 없었어요. 기름 부음 받을 때. 가장 볼품 없고 가장 저게 어디가 왕감이야. 그래서 기름 부으러 갔던 사무엘조차도 이 사람인가 계속 잘생긴 그 형들이 왕인가 해서 멈칫하고 했는데 그때마다 아버지께서 아니다 이러시죠. 너는 겉을 보지만 나는 속을 본다. 나는 의지를 본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말씀이 무슨 뜻이냐? 너는 겉의 형상을 보지만 나는 한 영혼의 속성과 의지를 본다. 이 말씀이세요. 근데 다 왔냐고 하니까 아니 아직 양치는 아들이 하나 있는데, 그랬더니 얼른 불러오라고 하죠. 그래서 다윗이 왔어요. 그랬더니 하느님께서 바로 저 아이다. 얼른 기름 부어라. 이렇게 하시죠. 그럼 도대체 다윗이 어떤 걸 좋아하셨을까? 다윗이 골리앗을 쳐부수는 그 용맹함을 보십시오. 내가 목숨을 하느님 앞에서 아까워할 리가 있으랴. 하느님이 나의 전부이신데, 이 정신으로 그 16살 어린 소년이 돌멩이 5개를 들고 자기보다 몇 척이나 큰 그 장수, 일반 사람은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다가갈 수 없는 그 장수에게 가서 돌멩이 돌팔매질을 하죠. 이런 용기와 기백과 이런 정신, 그 다윗을 하느님은 그렇게 사랑하셨던 거예요. 그런 용맹함, 하느님의 일이라면 그것이 무엇이건 주저하지 않는 그런 열정. 다윗이 축복받은 속성은 뭐 참 많지만 하느님은 그렇게 강하고 용맹하고 용기 있는 사람을 좋아하세요.
그래서 이런 일이 있을 때 주춤거리고 앉아있지 말고 아버지는 항상 어떻게 격려하시냐. 야, 무기력하게 보고만 있지 마라. 나가서 싸워라. 아닌 걸 아니라고 외쳐라. 악을 거슬러 싸워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나라는 언제나 외세의 혼란 속에서도 나의 의로움의 손가락의 역할을 할 수 있었다. 미국이 여태까지 전 세계에 여러 나라가 있는데 여태까지 전 세계의 나라 중에서 했었던 역할이 뭡니까? 옳은 것을 항상 지향하는 나라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동맹이 어떤 어려움에 처하면 가서 꼭 의인의 정신으로 도와주고 우리의 동맹이다 해서 어떤 이런 옳은 정신, 신이 이런 게 있었단 말이죠. 그게 내 의로움의 손가락의 역할을 미국이 여태까지 해왔던 거란다. 아버지께서 이렇게 인정하시는 거예요. 의로움의 손가락의 역할은 뭡니까? 희생을 해서라도 나와 하나 됐던 동맹에 가서 어렵다면 그걸 도와주고 어려움에 처한 동맹과 같이 싸워주고 얼마나 보기 좋아요. 얼마나 하느님 보시기에 옳다라고 여기시겠어요. 이게 이렇게 옳은 것을 지향했던 나라였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사악한 세력들이 일반 투표를 통해 이것을 너희에게서 빼앗아가지 못하게 하여라. 그런 나라를 얼마나 마귀가 집어먹기를 원하고 그 나라 망가뜨리는 게 얼마나 중요할까요? 마귀 입장에서는. 그 나라가 살아있는 한 자신들의 이 야욕을 전 세계로 확장시킬 수는 없잖아요. 그 나라가 눈이 시퍼렇게 뜨고 전 세계의 수호자 역할을 계속 할 텐데 그럼 저 나라 하나를 거꾸로 틀리면 이제는 저렇게 솟아오른 자기들에게 딥스테이트라고 하는 세력에게 대들 나라는 아무 나라도 없으니까 저걸 죽여버리는 게 수백 년의 염원인 거예요. 미국이란 나라 하나를 거꾸로 틀리고 완전히 짓밟아버리는 게. 그러니 마귀가 얼마나 많이 들끓을지를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지금 총공격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영적 환경으로 보면. 뭐 온갖 군데서 다 공격을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 측근에서부터 법관부터 같이 일했던 사람에 이르기까지 미치지 않은 곳이 단 한 군데도 없어요. 이 정도로. 이런 상황을 다 훤히 대낮처럼 아시는 아버지께서 얘들아 맞서 싸워서 아닌 것을 아니다라고 용감하게 외쳐가지고 사악한 세력 즉 디스테이트들이 이제 너희에게 남아있는 그 투표를 통해서 지도자와 리더를 선출하는 이 공정한 민주주의에서 꽃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그 민주주의의 꽃의 그 투표 방식을 절대로 앗아가서 그들이 이제 완전히 장악할 수 없게끔 끝까지 저항해라. 여러분 이번에 이 부정선거가 밝혀지지 않고 조 바이든이 만약에 당선된다. 그러면 이제 자유민주주의의 시스템으로 선거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없겠죠. 아마 형태는 자유민주주의 시스템처럼 와서 투표하십시오. 이렇게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쇼는. 그러나 결과는 얼마든지 조작할 수 있죠. 지금 이렇게 지금도 많이 조작을 하는데 그때는 전 세계가 다 자기네 세력일 텐데 얼마나 조작하기가 쉽겠습니까? 기계 하나 바꾸는 거는 누워서 식은 죽 먹기인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더 이상 투표에 민주주의 시스템의 투표의 의미가 더 이상 없게 될 거예요. 그럼 국민이라는 사람들은요, 더 이상 나라의 어떤 중요 정책에 권한을 미칠 영향력이 아예 제로. 없애버립니다. 그리고 자기네가 다 통치하고 다 다스리고 자기네 멋대로 하고 안 하는 만약에 자기네 세력에 거부한다. 자꾸 아니라고 한다. 그럼 그거 어떻게 할까요? 계속 겁박하고 엇박하고 찍어 누르고 그리고 모든 곳에서 제약을 걸겠죠. 예를 들면 자유로운 활동을 못하게끔 북한이 그런 시스템이잖아요. 몇 개의 가구씩 감시 시스템을 두죠. 서로가 감시하게. 그렇게 해서 절대 마음대로 아무것도 못하게 하는 이런 통제사회로 점점 갈 수밖에 없는 게 불을 보듯 뻔한 겁니다. 이 위기의식을 여러분이 반드시 느끼셔야 돼요. 너희가 누구를 상대하고 있는지 또 무엇과 싸우고 있는지를 깨달아라. 오늘 아버지께서 하신 전체 내용의 핵심 문장은 이 마지막 문장이에요. 너희가 도대체 누구를 상대하고 있는지 또 무엇과 싸우고 있는지 깨달아라. 네가 그냥 조 바이든이라고 하는 한 명의 사람을 지금 상대해서 그 사람이 나쁘니까 그 사람이 미국을 다스리면 안 되니까 그 한 명의 사람을 상대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건 참으로 어리석은 근시안적인 관점이에요. 아버지께서 지금 누구를 상대하고 있는지 또 네가 무엇과 싸우고 있는지를 깨달아라고 하신 거는 얘들아 네가 어떤 세력을 거슬러야 되는지 또 너는 누구랑 하나 되어야 되는지 어떤 건 잡고 어떤 건 놔야 되는지 어떤 것에 완전히 하나 되고 어떤 것에는 강하게 공격을 해야 되는지 이런 판단을 진리에 근거해서 똑바로 하고 똑바른 스탠스를 취하고 이해할 거 이해하고 아니할 거 아니고 똑바로 하라는 거예요. 아주 용감하게.
용맹하게. 그리고 아닌 것엔 절대로 하나 되지 말고. 왜? 아닌 세력이 하나 됐다가 성경이 어떻게 됐습니까? 다 패망하고 다 죽었어요. 어디 나오냐?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정탐꾼을 먼저 보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각각의 지파에서 하나씩 뽑아가지고 정탐꾼이 갔다가 먼저 오죠. 거기가 사람이 살만한 곳인지 우리가 가서 잘 살 수 있는 곳인지 보고라 해서 갔다 오잖아요. 갔다 와서 하나같이 한다는 소리가 우린 거기 가면 큰일 난다. 거기 가니까 막 사람들이 다 이만하고 뭐 우리보다 훨씬 뛰어나고 강하고 우린 거기 갔다간 기도 못 피고 거기서 절대 싸워서 살아남을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오로지 그렇게 하지 않았던 두 사람이 누구냐?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 이 두 명만 아니다. 언제 우리가 하느님이 도와주셨지 우리 힘으로 여기까지 왔냐. 이런 올바른 사고방식을 한 사람 딱 두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올바른 사고방식을 하느님께 속한 사람으로서 그분께 달려있으니까 그분과 하나 되고 그분을 믿으면 된다라고 했던 이 두 사람과 하나 되고 동조했던 그 사람들 빼놓고 나머지는 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뺑뺑이를 돌리시면서 다 죽여버리셨어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세요. 다 죽여버리시죠. 그리고 올바르게 반야하고 화답했던 그 소수만을 데리고 40년 후에 가나안으로 딱 들어가시게 하시잖아요. 그럼 그 원리는 뭡니까? 마귀랑 하나 되면 동조하고 협력하는 그 모든 사람은 다 저렇게 아버지가 죽여버리시는구나. 즉 패망하는구나. 이게 답이에요. 여러분, 동조가 뭡니까? 동조와 협력의 차이를 아시는지요? 계시록에 보면 이마와 손등에 표 받고 다 지옥 간다라고 돼 있죠? 그럼 도대체 이마에 표 받는 건 뭐고 손등에 표 받는 건 도대체 뭘까? 그게 동조와 협력의 관계를 그렇게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협력은 뭐냐? 이마에 표를 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이마에 표를 받는다는 건 뭘까? 여러분 왜 군대 가면 계급장 여기 모자 쓰면 여기다 계급장 이렇게 새기죠? 여기다 달죠? 그럼 이게 뭘까? 자신의 신분, 직분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이마에 표를 받는다는 건. 그럼 나의 직분, 사제, 수도자, 교황, 주교 이게 나의 직분이죠. 그 직분이 이마에 표를 받는 거예요. 그건 협력관계예요. 그럼 협력관계라는 게 뭘까? 너도 좋고 나도 좋은 것을 좀 나눠서 같이 이득을 나눠 먹자. 이게 협력관계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 너가 요 작은 곡을 하나 다스려. 그러면 나는 요거 다스리고 그래 우리 서로 좋은 게 좋지. 서로 이렇게 나눠 먹는 관계성 가운데 너도 여기 다스리고 나는 여기 다스리고 그래 나는 또 여기 가서 다스리고 그래서 이렇게 서로 좋은 게 좋지 하면서 나눠 먹는 관계. 이게 바로 협력관계예요. 그리고 동조의 관계는 계시록에 보면 손등에 표를 받는다고 돼 있어요. 그럼 이렇게 악수할 때 이 악의 세력과 내가 악수를 하면 동조한다는 거죠. 이 사람하고 이렇게 악수를 한다는 건 친분 관계를 맺는다는 거잖아요. 이 악의 세력과 내가 악수하는 사람이다. 악수하는 관계성이다. 즉 친분 관계를 맺는다. 당신과 동조하겠습니다. 당신이 말하는 것에 나도 따라가겠습니다. 이게 손등에 표 받는 관계입니다. 고로 동조하고 협력하는 즉 이마와 손등에 표를 받는 세력은 다 불붙는 지옥불에 떨어진다라고 계시록에 나와 있어요. 그럼 이게 뭘까? 이렇게 아버지께서 마지막에 누구를 상대하고 뭐가 싸우고 있는지 똑바로 깨달아라라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바로 이렇게 네가 선의 세력과 하나 돼서 그 선의 세력이 이기기를 원한 모든 희생과 극기도 하고 갈망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이러는지 아니면 이 전체주의 세력인 이들에게 너가 정서가 익숙해서 그냥 오랫동안 세뇌당하다 보니 그게 뭐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동조하는 관계로 혹은 적극적 협력의 관계로 하나 됐는지 어디에 누구와 무슨 기준을 따르고 하나 됐는지에 따라서 갈 나라가 완전히 달라지죠. 그게 계시록에 나오는 결과들이에요. 영원히 불붙는 지옥에 가든가 아니면 하얀 옷을 입은 하느님의 가까이에서 보좌를 하는 14만 4천 명에 들든가 둘 중에 하나로 가게 되겠죠. 여러분은 어떤 세력에 하나 되고 싶으십니까? 어디와 협력하고 동조하는 관계로 여러분은 관계를 맺고 싶은지 그리고 그 세력을 올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눈은 있는지 영적 눈은 지금 있는지 잘 생각해 보시고 불과 하루 이틀 앞으로 다가온 미국의 저런 어려운 현실을 위해서 여러분 꾸준히 희생하고 기도하고 극기하시는
그래서 마침내 이 선의 세력이 반드시 승리하는 그 날까지 아주 열정적으로 악을 거슬러 싸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아버지의 뜻 안에서 저도 축복합니다. 이상으로 2021년 1월 4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